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born again 되면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영적인 어린아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는 부드러운 젖과 이유식을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소화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부드러운 음식이 아니라 고기와 같이 단단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소화를 하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노아의 때와 같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성경에는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은 불안정한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안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성경을 이해하고 스스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다가 우리의 삶에 스스로 파면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스스로 하려다가 고민하다가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스스로 인생과 가정이 파멸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내 자신을 지켜서 불안정한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바르게 배울 때 우리는 왜곡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오늘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힌트를 하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힌트를 주셨는데 그 힌트가 뭐냐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의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런 모습이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아의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반복되기 때문인 거고 반복되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는 말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까이 올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들이 말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혼돈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같은 날이 주님의 날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노아의 날들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지금이 그때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구나 하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노아의 때에, 노아의 시대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구약 시대에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일들을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에서 그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노아가 닫았고 노아의 가족들이 닫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닫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았다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가 왔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았다면 그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즉 노아의 심판이 지금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시기 장가가고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그들은 지금 육신적인 행복과 즐거움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때로는 육신적인 우리의 삶을, 인생을 주심을 감사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서 주님의 곁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심판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첫 번째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육신적인 삶을 돌보신다는 주님의 약속과 같이 우리들은 먼저 영적인 삶을 내가 관심을 갖고 영적인 진리를 알고 이 세상을 분별하고 나의 영적인 삶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날에 그 사람들은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왜 죽는지, 왜 심판이 있었고 왜 멸망해야 되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영어로 하면 언더스탠딩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왜 지옥에 가는지 알지 못해요. 왜 지옥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죄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와 같이 그들은 지옥에 가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가족을 보존하셨다. 즉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워닝을 받았어요. 경고를 받았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 심판이 있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파하고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만들 것을 그들은 전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노아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경고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어떻게 합니까?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함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하기까지 노아의 경고를 우리가 무시했구나 라는 것을 죽을 때 비로소 그들은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 그들은 노아가 말씀을 전했음 불구하고 왜 그들은 깨닫지 못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었고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영적인 어리석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2편 6절에 보면은 짐승 같은 자도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니. 이게 사람인데 짐승같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짐승 같은 사람. 우리가 볼 때 짐승 같아. 짐승같도 못해. 짐승 같은 사람, 짐승같도 못한 사람, 짐승보다 나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듯이 짐승 같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즉 우리 마음속에 영의 진리의 지식을 깨닫지 못하면은 때로는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세상의 관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교비를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먼 곳에 가서 선교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아메리카 지역, 남미 지역에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무슬림들도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들었고 아프리카의 오지의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원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던 우리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고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이제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할 것이다라는 그들에게 워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워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구원을 얻은 방주와 노아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요. 믿음을 준비해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란 선물.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물을 내가 어떻게 해요? 손으로 가서 내가 선물 하나님 선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받거든요. 내가 싹 받으면은 믿음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믿음을 선물의 믿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보증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가 혹 실수로 타락하고 실수로 이단에 빠졌다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가족을 다 보존하고 구원할 수 있었다라면은 그것을 히브리서 신약에서는 그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했다 이 얘기를 신약에서는 한 단어로 딱 히브리서에 써놨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에 의하여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아직 미래의 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그렇지만 경고만 듣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과 함께 열심히 어떻게 합니까? 일해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두려움. 심판이 오기 때문에 두려움. 그리고 열심히 방주를 준비함으로 자기의 가족을 구원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을 했을 때 이 지구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노아의 이전에 죽지 않고 천국에 하나님의 품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갔어요.
근데 그는 심판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노아의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심판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에녹이 휴거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교회를 상징해요. 방주에 들어있는 8명은 구원받은 것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환란을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구원받는 환란 성도를 예비하고 그 전에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합니까? 안 통과합니까?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아의 시대 때 8명만 구원을 받았듯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소수의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선물로 받았던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많다 아니면 적다. 보겠느냐라는 얘기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1차의 심판 때는 8명만 구원을 받았듯이 2차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성경에 예언해 놓았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여기서 보면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날이라는 것을 주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는 때를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주의 날은 다른 날입니다. 주의 날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때라는 거죠. 그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가운데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안에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작품들이 해체될 것이다. 녹는다. 이것을 우리 한자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천지개벽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올 때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날에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천지개벽된 곳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앞으로 이것이 예언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다려지고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소돔의 성에 나와요. 고모라 성이 나와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에 살았던 롯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 놓았냐면 의로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상처를 입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상처를 입었을까요? 롯이 가지고 있는 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은 같은 영의 다른 영이요. 다른 영이기 때문에. 민수기 14장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구 때문에 38년을 고생했어요? 20세 이상 된 장년들 때문에 그들은 바로 38년 고생 안 하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를 죽여달라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40년을 방황하리라. 근데 거기 도착했을 때가 2년이 딱 됐을 때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38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 속에 살았던 그 군중들 때문에 어떻게요? 38년 동안 고통당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예요, 교회. 교회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생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이 다른 우리가 상처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천지가 개벽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낚아채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우리는 천년 왕국 동안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주의 날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 그때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된다. 그런데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인데 천지개벽이 이루어질 것인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우리의 생활 태도가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즉 믿음 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활 태도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 태도와 경건한 삶,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의 면류관을 바울이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확정적으로 고백을 했지만 또 다른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나타나시기를 재림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불신자들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내가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고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그런 모습의 나라에서 내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의 나타나심을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 주에 딱 나타나시면 공중에 나타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낚아채어서 순식간에 딱 올라가는데 순간적으로 누가 먼저 올라가요? 먼저 죽었던 자들이 몸이 변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우리들이 슉 하고 싹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하나는 올라가지 못했던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올라가지 못했던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 우리들이 싹 다 올라갔어. 그러면 우리 집은 누가 갖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카운트에 그 밸런스를 누가 가지냐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신이 고민을 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지난 주간에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제가 올라갈지 모르고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의 삶을 좀 신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도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부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제가 전도하여서 많은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세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노아의 때와 같다. 주님이 오실 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에 다니엘도 그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즉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유대 땅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다라는 거예요. 한 언약을 확정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유대 민족과
전 무슬림을 포함한 다른 모든 종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쟁하지 말고 싸우자 라고 어떻게 해요? 평화 조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지금 무슬림과 계속 이스라엘들이 중동지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평안하게 지내자 하고 언약을 평화 조약을 맺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된다? 환란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중동 지역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을 돌아봐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뭡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제는 뭐야? 한 나라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종교를 존중해주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맺고서 그렇게 평안하게 삶을 얼마 동안 사느냐? 거의 3.5년 동안 산다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살다가 갑자기 그 보니까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어서 3년 반 동안 전 세계가 전쟁 없이 잘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 3년 반에 어떻게 합니까? 평화조약을 맺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다가 내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다 하고 나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일이 이스라엘에 이제 어떻게 해요? 피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함을 받도록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금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큰 환란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7년대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없어서 하나님의 품에 올라가지만 그러나 환란을 타고 나서 다시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년대 환란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노아의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주님의 때가 일이 있겠지만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노아의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은 그때에 어느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는 거예요. 어느 한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포악함이 뭐야? 폭력이 지금 그들의 삶에 만무했다라는 거죠. 어느 한 순간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기도 하지만 가끔 어떻게 해요? 좋은 생각도 하고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노아의 당시 때에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획들이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악한 모습의 때가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그런데 문제는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좀 중요한 거예요. 악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그 악한 것이 있는데 그 특징은 창세기 6장 4절이에요. 당시에 그때 얘기하고 있고 당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들이 있었고 여기 네피림들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썼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지옥이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수울이라고 하는데 수울을 우리 성경에 갖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면 성경 읽다가 수울이 뭐야 하고 모른단 말이에요. 지옥이다라고 헬이다라고 정확히 해야 우리가 또 경각심을 갖는데 그냥 수울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부분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네피림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네피림은 단어를 그대로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피림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라는 단어. 다른 사람을 그 사람 근본 자체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폭력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써있죠? 자이언트. 거인이라는 거인이라. 성경에는 거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 거인들이 키가 얼마 정도 돼요? 보통 3m에서 4m 30까지. 이렇게 큰 거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였고 그 거인들을 성경은 네피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자이언트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인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폭력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 여러분 3m가 넘으면 이 천장보다 더 높아요. 이 천장보다 더 높은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했던 것 같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거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인들은 그냥 폭력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이게 등치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일을 행하였어요. 그 거인들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바로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쳐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40일 동안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한 명도 겁에 질려갖고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에 네피림 거인족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인족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궁금합니다. 근데 문제는 노아의 당시에 거인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도 네피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8명밖에 없었잖아요. 인류에. 그런데 그들 중에서 또 뭐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네피림이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피림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골리앗과 같은 바사랑 옥과 같은 거인들이고 바사랑 옥이 최소한 키가요 4m 20 정도 돼요. 4m 20 정도. 얼마나 그가 침대가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침대 길이가 4m 50일 침대 길이가 4m 50이고 옆에가 어떻게 해요? 2m 2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어떻게 만들어서 철로서 침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거인족 네피림들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근데 그 거인족들은 다시 그 다음에 후손들을 잊지 못했다는 거고 당대의 거인족으로만 있었고 그들은 얘기하면 오늘 얘기하면 유전자가 변형된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피림들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후손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이 거인족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는데 둘이 결혼해갖고 태어났는데 거인이 태어났다. 근데 이 거인이 DNA가 다르고 유전자가 변형된 거예요. 이 거인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당대에는 살을 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캐토릭에서는 어거스틴의 견해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냐면은 경건한 자의 후손이다. 즉 셋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과 또 경건한 사람들과 사람들이 결혼해갖고 누가 나왔다? 자이언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해석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캐토릭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캐토릭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욥기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는요 창세기보다도 300년 일찍 기록되어진 문서이고요. 또한 욥은요 아브라함과 당대의 사람들이었어요. 당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기에는 이 세상에 천지 창조를 통해서 6일째 사람이 만들기 이전에 누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까? 하나님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다른 영적인 세 가지 존재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사람이 만들기 이전에 영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스락이고 그룹이고 천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룹은 5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 중에 하나가 그룹이 장이 있습니다. 그 장을 성경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타락돼서 어떻게 해요? 그가 사탄이 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룹의 장이었던 타락된 그룹이 그가 사탄이 되었다면은 바로 사탄의 이름은 누굽니까? 우리 성경에는 사탄의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계명성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정확하게 그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정확히. 그러니까 루시퍼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루시퍼가 아니라 그룹 5명의 그룹 중에서 그룹의 장이었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룹이 타락되어서 사탄인데 그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앞에 있었고 그 앞에 누가 있으냐? 거기도 사탄도 있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사람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탄이 와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하고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 다음에 욥기 2장 1절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께 서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어떻게요? 결혼해서 낳은 것이 자이언트라는 거죠. 거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새벽별들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새벽별. 욥기 38장 7절은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새벽별은 성경에 누구입니까? 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사는요 시집도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그들이 결혼을 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결혼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는 항상 남자입니다. 아기 천사 절대 없고요. 여자 천사도 없고요. 그리고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림에 보면은 날개 가진 아기 천사도 있고 천사 그림을 근데 그것은 다 천주교 캐톨릭에서 만들어낸 그림이지 성경은 천사는 항상 누구?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남자의 모습으로 누구의 모세에게도 나타났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또 발람이라는 그 사람 앞에도 어떻게 합니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손님을 잘 대접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천사를 우리가 대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피림 거인이 이 땅에 태어나고 난부터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죄악이 가득했고 모든 개혁이 악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타락한 천사들을 어떻게 다 거인족을 만들었던 천사들을 다 어떻게 해요? 지옥에 넣었는데 그게 마치 음부 안에 있는 뭐예요? 타타로스 감옥이라는 곳에 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꺼내서 심판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네피림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지금 노아 당시에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천사와 사람들 간의 성적인 모습으로 거인이 태어나서 죄악이 어떻게 합니까? 꽉 찼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소돔성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후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쫙하고 있었는데 그 도시의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서 같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들도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여기 다른 육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것은 변형된 걸 얘기해요. 변형된 거. 유전자가 뭔가가 조작되었다는 것, 뭔가가 변형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노아의 시대에도 그렇게 타락했을 뿐더러 어디 시대에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사람들과 타락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 쫓기리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리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마지막 환난 때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내어 쫓기면 그들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동성애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곧 포괄법으로 그것을 통과시킨다라고 지금 어떤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성애가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시절에 이 동성애와 같은 이런 변형, 유전자가 변형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 주님이 인자의 때가 바로 그런 날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잠깐 유튜브에서 한 3분짜리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어린아이의 고민이었어요. 그 고민이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거였습니다. 상담하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나는 집에 가면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서 나는 너무 외로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의 가족을 조사해보니 그 집에는 아빠만 2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는 엄마만 2명이 있고 아기가 있고 어떤 집안에는 아빠만 2명이 있고 아기가 있고 아기들이 지금 정체성의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에서는 뭡니까?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자신을 다른 민족들과 사람이 씌워 섞일 것이다.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의 환상이 철과 흙이 섞였는데 섞이지 않은 것 같은 모습으로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흙이 사람의 인간의 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뭔가 같은 어떤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섞여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세상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주님의 때가 5분 전의 모습으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부르찾은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실하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상급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자신을 지키고 깨어서 믿음으로 내 자신을 지키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단단한 식물과 같은 소화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소화되지 않아서 부담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고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일어났던 그 모든 악한 일들을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원수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갈 것도 아니고 물질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걸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살고 오직 예수 안에서 발견되었지. 오직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서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것이 우리에게 뭔가 할지라도 우리들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다른 육체를 따라서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고 악함에 빠지는 이 때에 우리들은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일 헌금으로 감사합니다.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에 좌절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진리를 따라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